설교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찾은 기쁨 내가 누리자. TV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34년 전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은 중에 엄마는 엄마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있는데 아이는 또 다른 곳이 신기하고 그곳에 구경 가고 싶어서 가서 막 구경을 하고 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어머니를 놓치고 어머니는 또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겨지지가 않습니다. 길이 나선 아이 입장에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찾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거리는 더 멀어졌고,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이 요즘과 같은 이런 디지털 세상이 아니었던지라 엄마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던 중에 고아원으로 과정을 거쳐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아원 가서 또 자라는 과정에 낳아주신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찾고 결혼까지 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았더니 더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아이보다 아이를 잃어버렸던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너무 힘듭니다. 아이를 온갖 수소문을 내서 찾고 찾는 과정에 찾지를 못하고 아이의 아빠는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TV에서 이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연하게 서로를 알게 되고 TV에서는 이 알게 된 사람들 바로 딱 만나게 해주면 얼마나 기쁨이 일찍 오겠습니까마는 극적인 TV의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게 하는 내용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엄마가 아빠가 사회자의 안내를 따라서 사연이 소개되었고 아이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이 음악 소리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만남을 상징하는 음악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아이가 입장하게 되는데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울면서 반가워하면서 미안하다 계속 미안하다고 잘 자라준 아이를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딸은 설벗어 이제 그러나 또 기쁨으로 변해서 엄마를 만난 기쁨의 스튜디오 안이 울음바다가 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이 마음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찾았을 때의 이 기쁨은 또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슬픔보다도 또 2배, 3배, 10배 더 클 줄 믿습니다. TV에서 남북 이산 서로 헤어져 있는 가족을 상봉하는 모습들이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있게 되었는데 온 국민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 내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멘트 중에 오빠 이발소 앞에서 왜 나를 버리고 갔어? 오빠가 내 손을 놓아버리고 왜 가느냐고, 내가 그 이후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오빠 보고 싶기도 했지만 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막 얼마나 원망했다고 하면서 오빠는 미안하다, 오빠는 놓고 싶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나도 깜짝 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니를 찾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막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기쁨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베풀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환영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딱 자녀로 딱 인쳐주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방법과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죽음과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지옥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신데,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를 위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셨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위임되었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물려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은혜 받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었던 그 성경이 오늘 우리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힘든 세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 통해서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집 나간 아들, 그리고 당자로 비유되는,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 어떤 여인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간절하게 찾는 그 장면과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찾은 이후에 잔치를 베푸는 이 장면,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도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어가서 이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스파트를 올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집중에 초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주 전도의 날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요, 목자가 그 양의 주인으로부터 양 100마리를 잘 먹이고 오라고 이제 어느 아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기르고 양을 낮에 돌아보면서 목자가 별로 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양을 목자는 소중하게 별로 여기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먹이고 난 다음에 저녁에 우리 안으로 넣기 위하여 주인이 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세어보니 지금 목자는 세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고 그냥 우리 안에 저녁에 넣으려고 했었더니 양의 주인이 한 마리 두 마리, 아침에 100마리를 데리고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99마리밖에 되지 않으니 한 마리에 대한 이 야단 내지는 한 마리 잃어버릴 때 대한 이야기를 목자에게 이야기했고, 목자는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되었고, 양 한 마리가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주인이 얼마나 노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야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밤중에까지 찾아 나서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인데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 이름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완드라크마는 하루 어떤 사람이 나가서 종일토록 일하고 받는 일당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는 아니면 뭐 좀 고난이도의 일을 하는 기술자들은 15만 원, 20만 원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1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10만 원짜리 드라크마 10개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로 치면 100만 원 가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0만 원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직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물려준 이 금가락지, 어머니가 40년을 끼고 다니다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금가락지 석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 돈밖에 되지 않은 돈으로 치면 100만 원 남짓한 이 금반지지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이 금반지이기 때문에 어디 어렵고 힘들더라도 처분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하지 않고 딱 소중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금가락지를 보면서 어머니 그리워하고 그래 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이 금가락지 우리 교인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곳에 보관해 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 중요한 곳에 살짝 보관해 두는 자리는 없는지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저는 이따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곳에 보관해 두었었는데 어느 날 또 확인을 해보았더니 하나, 둘, 셋, 넷 채보았더니 9개밖에 없어. 하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 10만 원의 가치라면 지금 나중에 결론적으로 찾았을 때 이러한 모습을 지금 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가 없다. 이 10개 중에 하나가 없는 이 드라크마의 이 소중함은 다른 사람은 10만 원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뭔가가 이 드라크마에 있는 것이며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에 있는데 막상 찾아보니 찾기질 않습니다. 성경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이렇게 손으로 덮으니까 안 되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막 썰면 그 중에 동전이 안 나오겠나 싶어 썰면서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1시간이 걸렸는지 2시간이 걸렸는지 30분 만에 찾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은 찾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막 그렇게 찾다가 9절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불을 켜서 빗자루를 가지고 막 썰고 찾아낼 때까지 찾다가 찾게 되었을 때 찾아낸 적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아까 10만 원 정도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드라크마 찾았다고 파티를 여는데 지금 한 20-30만 원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냥 자연인 중에 한 명으로 주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값주고 사게 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았던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 정말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 아프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찾고 또 찾으며 기다리고 계실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 마음,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리쳐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 말로서 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해시키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덕윤리적인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크게 아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귀한 존재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귀한 마음은 정말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큰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99마리에 속해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든든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찾고 있는 한 마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든든하지만, 정말로 좋지만, 정말로 감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한 명,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 누구,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나에게 꼭 데려와라. 그 한 사람을 나의 마음으로 꼭 찾아서 내 앞으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로 통하여 누군가가 또 예수 믿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이 마음, 그리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이 집주인, 양주인,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이 목자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자기 몫을 타서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아들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돈이 많이 생겨서 마음껏 바깥에 나가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는 정반대죠. 자식이지만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당장 아버지를 생각지 못하고 자기 옳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얼마나 많아요.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링가링가 하면서 이 세상에 막 즐기고 싶은 곳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친구들과 온갖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마냥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떠나가 버리게 되었을 때, 돈이 마지막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 친구들도 다 돈과 함께 동시에 사라져 버리고 친구와 함께 즐기던 기쁨도 재미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에게서 생각난 것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그때까지 계속 생각한 거고 아들은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잘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루에 잠시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집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자식이 오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저녁 8시만 되면 대문을 잠근다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집 나간 이 아버지는 하루 24시간 대문을 안 잠그고 언제 자식이 돌아올지 모르니 자식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 네가 돌아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떠나갈 때에 네가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한 그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잠을 잘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게 되었을 때에,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이 목자는 이미 이제 양의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양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반갑게 여기면서 양이
지치고 힘들어 그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고맙다 양아, 양 고맙다 이렇게 메고 오게 되고, 이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찾았을 때 그 돈의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해 가면서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언가를 찾게 되었을 때에 막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여인의 이 마음, 그리고 자녀가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 과정에 어떤 나쁜 행동인가를 다 생각한 채 무조건 돌아왔다고 하는 이유로 용서해 주시면서 자녀를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6월 11일 날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자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고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이 둘째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집 안에, 교회 안에 당자가 돌아오게 되는 이 일에 무관심한, 어쩌면 돌아온 사람에 대한 질투, 오히려 미워하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첫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막 잔치를 하면서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나에게 새끼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해주지 않더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저렇게 속썩이고 저렇게 애를 먹인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도 또 똑같은 사랑으로, 얘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야지 않느냐, 네 것이지 않느냐,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너도 함께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두 다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남은 전도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에 드라크마도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양도 찾게 되고 집 나갔던 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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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긴다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찾을 때까지 이 사람은 빚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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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지게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가 대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찾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가사를 지었던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찾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발걸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듯이 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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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찾기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찾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찾아라고,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영생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누구든지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었을 때에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억지로 누군가에게 6월 11일 날 누군가 한 사람은 나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교회 가지 말고 한 주간만이나 우리 교회 좀 와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 구함 영혼 구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로 어떤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네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그들에게 알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도 그런가? 내가 그러면 교회 가볼게. 여러분, 이래 가지고 그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고 찾았더니 찾기에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찾고 찾으면 찾아지겠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찾아진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여러분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무관심이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글래스터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보통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자기가 4년 임기, 우리나라의 4년 임기 동안에 대정부 연설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 국회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한 30번 정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반 평의원인 경우에. 그런데 윌리엄 글래스톤이 자기에게 내일 이제 연설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연설인지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연설인지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잘 쓰고 또 지우고 또 잘 쓰고 이라고 하는 중에 옆집에 사는 어린 꼬마가 막 달려와서 형이 아프다고, 형이 지금 숨을 잘 안 쉰다고, 형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가지만은 형은 교회를 안 다니니 형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의 형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막 이 의원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연설문을 쓰려고 하니까 이 어린 꼬마의 눈물이 생각나고 이래서 그 연설문 적는 것을 멈추고 옆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간곡하게 소개를 하게 되고 이 죽어가던 이 형은 눈물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연설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 윌리엄 글래스톤은 있는 그대로를 동료 의원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었을 이 연설문 작성을 위하여 며칠 동안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지우고 또 작성하고 심혈을 기울여 그려 했지만 어제 마지막 이 작성을 하는 중에 우리 옆집에 어떤 꼬마가 이런 부탁을 했고 나는 마다하지 못하고 그 형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잘 전했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된 사실을 이 시간 연설로 대신합니다라고 하는 이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영국 역사상 그 전에 그 어떤 연설보다 지금도 이 연설이 영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연설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하면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연설이었다,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야 되는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4년 만에 아이를 찾게 되었을 때에 이 어머니의 이 기쁨, 하나님의 이 기쁨, 여러분 이 모든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누가복음 15장 7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거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찾고 찾는 일에 등한히 하고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찾기지 않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게 되죠. 찾았을 때의 이 기쁨,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에 여러분들도 더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누려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도덕 윤리도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지어 살아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질로서 건강으로서도 또 이 생활을 살아가는데 만남을 통해서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장 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제일 큰 일은,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러면 저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웨슬레 목사님은 당신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영혼 구원의 의미가 빠진 대화는 자제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영혼 구원의 의미가 빠져버린 일이라면 그 일도 자제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닌 곳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 보내는 것도 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한 관심에만 집중하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한번 마지막 스포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도 찾으면 나에게도 찾기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한때는 여러분들도 집 나간 탕자처럼 잃어버렸던 그 양 한 마리처럼 하나님의 찾음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셨고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잖아요. 돌아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뭘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조금 들고 싶어서 이런 예를 가끔 들었는데 요 예는 또 두 번째 예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뭐 친구들이 하자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좀 싫어하실 것 같아. 내가 좀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하기 싫은 것 있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아버지 앞에서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소리 제 기억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산을 넘어 1시간 걸어서 가는데 아침에 좀 비가 올 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몸져 누워 계신 것을 보고 그때 몸져 누워 계셔도 우리 어머니는 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 때문에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도 없죠. 남자들은 또 다 일하러 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학교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 하셔도 뭐 음식을 먹을 게 있어야 힘이 나지, 가난한 집에서. 근데 학교 있는 중에 막 비가 억수같이 오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1시간 계곡을 넘어서 집에 올라오는 그 계곡에 그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천둥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벼락이 치면 어떻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낮은 데 숨어야 돼, 논두렁 밑에. 그래서 제가 혼자 오면서 겁도 나고 막 논두렁 밑에 숨고 제가 또 뭐 덩치나 크고 뭐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게 이 생쥐가 비에 젖은 모습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논두렁 밑에 딱 숨어서 옆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복숭아밭이 있어. 복숭아밭에 비가 막 으수같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니 복숭아가 위에 열려 있었으면 내가 남의 것을 따가지고 오면 되지만 떨어져 있는 거 내가 눈에 보였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몸져 누워 계신 그 모습이 생각나서 엄마 생각에
제가 살금살금 기어가가지고 그 옆에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가방도 없고 뭐 보따리도 없고 보자기도 없고 옆에 비닐 조각들이 뭐 좀 큰 게 있었던가 봐. 비닐 조각에 내가 한 6개, 7개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 복숭아 이걸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들고 오는데도 무겁기도 하고 6개, 7개 무겁기도 하고 또 번개가 빠바박 치면 또 논두렁 밑에 또 숨고 여러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복숭아를 집에 가지고 왔어. 집에 가지고 와서 엄마 안 아프나? 이렇게 그래 엄마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해가지고 내가 복숭아를 씻어가지고 엄마에게 드렸더니 우리 엄마가 복숭아를 어떻게 그래 잘 잡수노? 너무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이게 50년 훨씬 전의 일이거든요. 50년 전의 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50년 전의 일. 50년 전의 일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거짓말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우리 가난하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복숭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과일 중에. 그래서 여름 되면 조금 있으면 또 복숭아철이잖아요. 이번 올해 또 이래 설교했다고 목사님한테 복숭아만 또 갖다 주고 이러지 하지 말고 복숭아 주는 사람은 복숭아도 주고 수박 주는 사람은 수박도 줘야 내가 골고루 먹지. 복숭아만 우리 집에 쌓여있으면 식구 2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3개만 사다 주세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복숭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복숭아가 그렇게 좋아요. 복숭아가 어느 과일보다 맛있어서 더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엄마의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던 이 모습이 생각나서 복숭아까지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김해 중앙교회 자녀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혹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조금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라 하면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일찍 자고 내일 학교 가는데 잘 가야지 라고 하면 게임도 빨리 그칠 줄 알고 컴퓨터도 끌 줄 알고 아버지가 게임 좀 하지 마라 하는데 끝까지 게임하는 놈은 뭐고 엄마가 요리해라고 그러는데 안 할 거야 하는 놈은 또 먹고 김해 중앙교회 자녀들은 아버지가 요렇게 하라고 하시면 예 아버지 하고 엄마가 요렇게 원하시면 네 엄마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김해 중앙교회 남녀노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거든. 담임 목사의 복숭아 사건을 떠올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복숭아를 생각하라니까. 복숭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에게는 설교 전에 복숭아가 많이 생각나서 복숭아를 지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양 그리고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곧 영혼구원이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직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요. 옛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 버린 탕자와 같은 여러분 낙심 중인 사람들에게 꼭 다시 권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딱 정착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꼭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불신자 꼭 예수를 전하고 초청하고, 낙심 중인 자 꼭 전하여 회복시키고, 방황 중인 자 꼭 전하여 꼭 아버지 그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다음 주일날 꼭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